안녕하세요. 이제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굉장히 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울,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요. 다윗은 따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경 통독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야기들입니다. 우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리고 성군 다윗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우선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무엘서는 상하 2권으로 이루어진 역사서들의 첫 번째 책으로 사사 시대에서 왕족으로의 변화 그리고 정착해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했죠. 경작 농사를 짓고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2부족들이 협력하는 연합 공동체 조직을 가졌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그들의 또 결속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사사들이 그러니까 재판관들로 불리우는 리더들이 나타나서 행정권을 장악하고 민족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적인 사사들의 시대가 지났죠. 제사장적인 어떤 사사 엘리가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선지자적인 사사인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들과 비슷했지만 독특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선 이때 당시에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있을 주변의 그 환경을 보면은 암몬, 모압, 에돔이 요단강 서쪽에서 동쪽에서는 블레셋이 유다와 단지파 이웃의 접경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많은 숫자의 백성을 거느린 민족은 아니었지만 도시 중심의 아주 군사적인 귀족 정치 사회로 굉장히 훈련이 잘 된 특히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고 해안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상업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1050년 블레셋의 공격에 대응해서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동반해서 전투에 임하고 근데 전투에서 임했지만 괴는 빼앗기고 3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를 하고 영토조차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보시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사무엘 상하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우선 지금 1장부터 쭉 보고 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 이야기가 쭉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군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이 보여지고 다윗의 죄와 회개 그리고 아들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데요. 사무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그 뜻을 보여주시는 과정에서 또 인간 왕을 또 이제 관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다시 한번 확립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가 정치적인 권력이나 통치할 영토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의 메시지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어떤 기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하나님의 적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준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가문을 통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오랫동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의 전체적인 관심사는 뭐였냐면요, 요거였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크게 핵심 인물 3명 중에 지금 첫 번째이죠. 14번째 사사인 사무엘은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리더 중에 어느 면에서나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지도자이자 모범으로 그려집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름받아 늙어서 하늘로 부름받을 때까지 정직과 성실과 청령함으로 국가를 섬긴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의 영향과 업적은 군사적이거나 정치 외교적으로 수완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좇게 만드는 온전한 신앙과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요엘과 아비야 보이시죠? 이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아비의 어떤 그 순종과 모범을 보고 본을 받지 않고 뇌물로 판결하는 부도덕한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자기 자녀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정하신 인간 왕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왕이 이제 사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게 되고 기름 붓고 5세기에 걸친 왕정을 열게 되고요. 인간 왕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사울이라는 왕이지요. 그 사울이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사울은 왕으로서 40년간 통치를 했을 때 시작은 굉장히 좋았고 아침은 굉장히 밝았지만 굉장히 어두운 어떤 비극적인 드라마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게 됩니다.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키가 큰 첫 왕 사울은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사울이 반복되게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제사를 드리고요. 짐승들을 전림품으로 뺏어오기도 하고요.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에 쭉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독단적인 통치자로 바뀌게 되고요. 사울이 죄를 지적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변명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합니다. 전쟁터에서 꿀을 먹지 말라는 분별력 없는 명령을 내서 이를 듣지 못하고 먹은 장남 요나단을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를 하자 이제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하자 비정상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집요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어떤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윗의 등장과 요나단과의 어떤 우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방대하고 다윗의 어떤 또 풍요로움과 순종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에 어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작업을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